골로새서 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조용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파리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은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배우던 이렇게 가족 같은 우리 성도님들 뵐 때 너무 마음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성광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위에 설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참 마음이 벅찹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파리 순복음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늘 오래된 이렇게 고향집에 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사랑이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저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혹시? 아마 멀리 계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5성팀짜리 동전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5성팀짜리 동전. 하나님은 지난 3주 동안 저에게 3번에 걸쳐서 이 동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에서였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독일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예배당에 이 5성팀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제 아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교회 로비 위에 올려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2주 전에 또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길을 걷다가 제 아내가 땅에 떨어진 5성팀짜리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저기 뭐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 동전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저희도 그냥 지나쳐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메트로표를 그 나비고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하고 있는데 거스름통에 손을 넣어보니까 이 5성팀짜리 동전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3번째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전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한 주 동안 이 동전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 5성팀짜리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5성팀짜리 동전, 여러분들에게는 얼마큼의 가치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조차 사실 민망하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용돈으로 쓰세요,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라고 이 5성팀짜리 동전을 저에게 준다면 저는 아마 감사함보다는 좀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동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5성팀짜리 동전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우리가 장 볼 때, 현금으로 돈 낼 때 이 거스름돈을 맞추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뒤적이는 정도,
이 정도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쓸모없어 보이는 5성팀짜리 동전이 아프리카 차드에 가면은 전혀 다른 동전이 됩니다. 이 5성팀은 아프리카 돈으로 한 30프랑 정도가 됩니다. 근데 30프랑 정도면은 더운 날씨에 1시간을 걸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귀한 버스표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봉고차가 버스인데요. 5성팀이면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목이 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물 한 잔 값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차드 아이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는 눈깔 사탕 5개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그 유일한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바퀴에 바람이 빠졌을 때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귀한 값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5성팀짜리 동전, 이것이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없어져서 전혀 아깝지 않고 또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작은 동전이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에서는 귀한 동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들, 정말 작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귀하고 큰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정말 귀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귀해 보이고 정말 값비싸 보이고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 라는 소중한 물건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 커 보여서 나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작고 잠깐인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사소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작은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것, 또 크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차이를 땅의 것과 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과 위의 것 중에 여러분 지금 어느 것을 더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하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를 보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늘 그의 시선을 위에다 두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늘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돌아갈 본향을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차드는 아직까지도 참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일단은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또 차드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은 지금도 60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도 많고 또 깨끗한 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이 장티푸스나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까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차드는 그렇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또 자주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아프리카 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몸이 자주 아파도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시련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또 위의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아프리카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드는 비록 이 땅의 것들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위의 것들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차드에는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차드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드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어요. 차드 사람들은 일단은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언어를 세 가지를 합니다. 자신들의 집에서는 종족어를 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프랑스어를 쓰고요. 또 시장에 가면은 아랍어를 씁니다. 그래서인지 이 차드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뛰어납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금방 배우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 너무너무 쉽게 배우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차드 사람들은 또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악보 없이도 모든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너무 잘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몇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까요? 저는 가끔 제 전화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차드 사람들은 나의 친한 사람, 나의 이웃, 가까운 사람들 10명, 15명, 20명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요. 물어보면 바로 얘기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차드 사람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를 때 악보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찬송가조차도 없죠,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차드에는 찬송가가 311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을 불러도 모두가 다 그 찬양을 부릅니다. 암기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차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우수하고 똑똑합니다. 제가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학생들과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이제 하루는 그 모임을 가졌는데 해가 져서 좀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에그조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집이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졌으니까 제가 차로 태워다 줘야지 하고서 그 친구를 태워서 자동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한 중간쯤 가니까 이제 가로등이 없어졌어요. 가로등이 없어지고 다 깜깜해졌습니다. 제가 길을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그 중학생 친구 에그조세가 저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두운데 어떻게 그걸 아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에그조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그조세가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다시 타고서 선교사님 가로등까지 데려다 줄게요.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자. 다시 에그조세를 차에 태우고 저희가 가로등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그조세가 저 이제 여기서부터 집까지 걸어갈게요 하고 내렸는데 저는 또 그 에그조세를 보내기가 조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타라. 내가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다시 집까지 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줄 때 집에 갔는데 아쉬워서 다시 여자친구 집에 갔다가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서 이제 에그조세가 저를 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제가 갈 수 있어.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갈 수 있어 하고 혼자서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 주머니에는 에그조세의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엘리라는 분이신데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엘리 아저씨가 지금 바로 갈게요 했는데 문제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기다렸는데 마침 얼마 안 있어서 오토바이가 한 대가 지나가길래 그 오토바이를 세워서 전화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아저씨하고 그 오토바이 타신 분하고 통화를 막 하세요. 어떻게 뭐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엘리 아저씨와 그 에그조세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선교사, 그 선교사를 빛으로 인도해준 아프리카 차드 사람. 그래서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뛰어나다. 이분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위의 것을 사모하는 차드 사람들에게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지혜를 주시고 정말 우수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차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는 체력과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민족은 공동체 민족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차드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요.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를 아무 불평 없이 예배 드려오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할 때 차드에는 특별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찬양하는 시간인데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아도가시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 교회는 모든 문을 닫습니다. 모든 출입문을 닫고 창문도 닫고, 비록 10분이긴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따로 있어요. 매주 이제 그걸 드리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그 시간에 하필이면 화장실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요. 대통령이 와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제가 설교였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된다. 안 된대요. 지금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차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그 차드 사람들과 함께 프랑스로 선교하러 오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들과 함께 유럽 땅을 선교하러 오는 것, 그것이 저희 가정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작년 말에 이제 차드 은자메나 대학교 부근에 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15일에 이제 그 교회에 담임하는 선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이제 차드 한마음 교회이고, 지금 성도님 수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차드의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깨워서 또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손을 잡고 같이 프랑스로 선교하러 오는 그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는 늘 받기만 했습니다. 항상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선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고서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나누면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은 좋은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현실은 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분명합니다. 차드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은 $80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로 한 10명 정도 되는 가족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빠듯하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비행기표를 사고 다른 나라로 선교하러 간다? 꿈 같은 이야기죠. 그들이 받는 그 작은 월급을 매달 매달 저축해도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언제 그렇게 해서 이 프랑스로 선교하러 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다. 거리의 더러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여기는 좁고 불결하고 음침하기 짝이 없다. 이 나라에 와보니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는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구상에서 이 정도로 더러운 나라는 처음이다. 어제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알려진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는 내가 지금껏 살면서 본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욕적인 평가는 불과 130년 전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실제로 남긴 기록들입니다. 그때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제가 1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우리도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유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모두가 다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전 세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 아프리카가 잘 사는 나라들을 선교하는 그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일에 저희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파리 순복음교회도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꼭 방문하셔서 함께 선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와 프랑스어에는 위의 것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위의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무엇이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이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긍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비. 예수님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래 참음.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용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위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은혜의 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 이것은 바로 적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이 열쇠를 꼭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말씀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결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 성경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성경을 너무 내 중심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나면은 말씀이 참 좋다, 참 나에게 위로가 된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는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단순히 좋은 느낌만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원 목적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읽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감정적인 그 느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길가라고 하셨고 가시가 있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하면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결단하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시고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실 때 언제나 지금 순종해야 하는 현재형, 시제를 현재형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동사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큰 광풍 앞에서는 잠잠하고 고요하라. 모든 것이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손과 발을 사용하는 동사로 우리가 반응하길 요구하셨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그저 머리로만, 그저 느낌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손과 발을 요구하셨습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누워있던 병자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인정받은 순간이 언제냐? 그가 마음속으로만 믿었던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믿음을 현재형으로 손과 발을 사용해서 실천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고 직접 그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을 때,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다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현재형으로 동사를 사용해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우리의 삶은 위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또 다른 열쇠는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성경의 대사서시도 결국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달려가는 가장 중요한 독착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을까?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은 언제냐?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매번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항상 같은 방식의 비슷한 말씀에 지루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매번 부르는 찬양,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찬양을 10번 부르고 100번 부르고 1000번 부르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언제가 가장 복된 시간이냐? 언제가 가장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이냐?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똑같은 찬양을 100번을 부르든 1000번을 부르든 10,000번을 부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의 것들로 채워지는 열쇠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시고 또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위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